제목을 한번 따라해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면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다시 산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어요. 오늘 그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와 살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불행이나 근심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잠시 지나가는 안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여기 38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이 땅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누구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냐면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맡겨진 자를 주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내가 몸에 아픔이 있어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병이 들어서 죽는다 해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거기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누구를? 아들을. 아들 예수를.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틀린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뭐하니? 영생. 영원한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멘. 누구를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그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부활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면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 비밀이 오늘 그 이후에 쭉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자,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4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자세히 읽을 때 우리가 더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7절 한번 봅니다. 47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지금 소개를 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너희 마셔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험이 들은 거예요. 아니 인육을 먹으란 말인가?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먹으라는 이야기인가? 피를 마시라는 얘기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모의를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버려요. 근데 이것은 그런 육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말입니다. 영의 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야. 63절에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6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을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구절만 찾아서 읽을 겁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미친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떠나버려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걸 알고 정확하게 6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육은 무익하다. 나는 지금 너희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영에 관한 이야기야. 생명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이게 이 말을 오해를 하니까 내가 지금 내 살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뭐예요?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도대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부활을 입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부활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무지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서 복을 주시고자 이 자리에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다시 요한복음을 읽어봅니다. 5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2절부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5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56절까지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기를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뭐예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살을 먹어야 돼. 나의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어. 너희들이 다시 부활의 옷을 입을 수 있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유튜브 보세요. 막 그 살을 상상으로 먹으라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상으로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성경이 짝으로 이루어져서 여기에 답이 나와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또 자, 한 절을 더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묵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병이 나왔어. 그러면 그분은 죄사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여겨요. 물론 예수님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악물을 대신해서 구속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암이 걸려서 병들었다고 간증 실컷 하다가 간증은 했어요. 병은 나았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이 고백을,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장로님이 사업을 잘 하다가 예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됐는데 어느 날 망했어. 그럼 그 장로님이 이 복음을 갖지 않으면 뭐예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니다가 사업이 망하거나 육신에 죽을 병이 오면 예수님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업도 잘 되게 하시죠. 또 병도 고쳐주시죠. 귀신 쫓아내주시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6월절 사건이 나오죠. 구약에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피를 양쪽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먹지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곳은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뭐한 거예요? 예표한 거예요. 예표.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해도 죽음이 넘어가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사망이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미 이겨놓으셨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믿음대로 그 부활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 구약에서 그 어린 양이 지금 신약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문 양쪽에 바르고 고기를 삶아서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머리에 가시관, 머리에, 그거 제가 이게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연결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처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잔인한 것 같아요. 차라리 한 번에 목베임을 하거나 총을 쏘거나 활을 쏘면 그냥 한 번에 단번에 고통 없이 죽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그 자기 몸에 그 무거운 그것을 다, 그 고통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처절하게 죽는 정말 잔인한 그런 처형 방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거죠. 나의 그 흉악한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용서를 못 하잖아요.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거나 나에게 조금만 물질적으로 손실을 주거나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를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지은 죄가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한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인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허물을 그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뭐하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받아요? 죄를 사함받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 중에 복이요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조금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우리 영혼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인 거죠. 이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못 믿는 분이 많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 누구와? 하나님과. 이 영원한 영생의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만 누릴 수가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주인 거죠,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방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가 믿어지니까? 예수가 믿어지니까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믿으려고 뭐 해도 몸부림을 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니까 이곳에 와서 이 밤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그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흠도 점도 없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를 비롯해서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흠과 점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은 한 분을 소유한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그것이 로마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으로. 아멘.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2절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누구?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뭐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목적은 하나다. 가는 곳은 정해져 있어. 형태만 다른 거야. 가는 길이 다를 뿐이야. 아니요. 다른 길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로만? 예수로만.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죠. 자, 거기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 부분을 묵상하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이 말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면서 영적으로 이것을 묵상하라는 이야기죠.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신 자인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나를 믿는 자에게 줄 거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야. 그런데 아무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야지만이 이 부활의 옷을,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부활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고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찬미할 때, 찬양할 때
그 자에게 영원한 부활의 옷이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이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걸려서 나았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 나았어요. 그래도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안 걸렸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병 고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주셔가지고 수천억 부자가 되었다? 간증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천억 벌었는데 마지막에 타락해서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 많아요. 수천억이 없어도 거짓 나사라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잣집 잔치집에 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개가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았잖아요. 그런데 죽고 보니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안겨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알아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성령이 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부탁하여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여 내게 오셔서 당신의 삶과 피를 이 밤에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